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오늘은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은 성경이 말하는 남유다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고 다윗과 같았다는 이 극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사밧을 쭉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묵상해 보신 결과 정말 여호사밧이 이런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입니까? 사실 제가 이 사람을 묵상하고 했던 생각이 뭐냐면 왜 그가 다윗과 같았다는 평을 듣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도 잘한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는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훨씬 더 진한 사람이에요. 왜냐? 왕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아합인데 세상에 여호사밧이요. 그 아합과 사돈을 맺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우상을 철폐한 때는 언제고 나중에는 바알의 아들인 아합하고 사돈을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놀라면서 두려워할 줄만 알지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품이나 능력으로만 보면 다윗과 같다고 하기에는 너무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00이라고 하면 제가 평가하는 여호사밧은요 한 4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요. 하는데 분별력도 떨어지고요. 야성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평이 뭐냐? 그는 다윗과 같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보는 여호사밧은 40점인데 성경은 그를 100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100이 됐겠습니까? 그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호사밧에게 있는 거대한 결핍의 자리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의 특징은 뭐냐? 그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요. 은혜로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능력이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부어지니까 그래서 그가 100점이 됐지. 여호사밧이라는 단독자로서는 절대 그는 100점이 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그의 일생에 어떤 은혜가 부어졌길래 부족한 여호사밧이 100점으로 채워지는가?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은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본문의 은혜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되는데 아침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두 개를 하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은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나누고요. 이 기회가 될 때 두 번째 은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한 20대 정도, 이렇게 성인 정도가 되면 자기 의지만으로는 절대 지을 수 없는 습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몸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고치기에는 힘든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습관 혹은 굳어진 성품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또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좋은 행동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양태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적 공간이죠. 내 집에서는 습관대로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공적인 삶에서는 교육받은 대로 살아요. 이렇게 누구나 다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숨기고 사는 내 본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숨겨졌던 내 본성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장 위급한 순간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부대 중에 하나가 UDT라는 부대인데, 여기는 지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야 들어갈 수 있는 부대거든요. 그런데 UDT 입대를 위해서 받는 훈련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한계 상황을 계속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체험을 하게 하냐면 그의 체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극한의 상황에 가면 숨겨졌던 자기 본성이 끄집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남을 돕는 이타심이 나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멘탈이 무너지면서 지체 없이 동료를 버리는 거예요. 이기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야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성을 보고 헌신적인 자세나 협동심이 없으면 떨어뜨리고 위험한 순간에 협동심이 발휘되는 사람은 뽑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진짜 신앙은 평안할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야 드러나요. 그런데 제가 이 여호사밧을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은 분명히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전쟁 때가 되면 리더로서 뭘 보여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뭐냐? 이 사람은 위기의 순간만 되면 몸속 깊숙이 스며들었던 습관 하나가 툭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의 습관이 툭 하고 나와요. 저는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아합과 함께 길랄 라못에 갔다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요. 칼이 턱 밑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정신없고 위험한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생각하고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본성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말씀처럼 세 나라가 연합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것도 정신없고 두려운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에게 나오는 본성이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의 습관이 툭 하고 나오는데 이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 습관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해야 나오는 건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습관을 익혔을까? 이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프로필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소개 끝에서 나오는 정보가 뭡니까? 갑자기 그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소개해요. 그런데 이 외가 쪽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고 기준을 정해줘요. 그런데 어머니의 역할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의 육신에 지혜와 정체성을 채워주는 게 그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 그는 분명히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지켜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양어머니인 그 애굽의 공주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의 친어머니가 왕궁의 유모로 들어가서 어머니의 역할을 했거든요.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때는 결정적으로 엄마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 그는 헬라인과 유대인 혼혈이거든요. 근데 그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선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습관을 설명할 때 그의 외가 쪽이 어떤지를 보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의 어머니죠. 이 아수바의 아버지가 실히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외할아버지죠. 이 실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아수바의 아버지는 직업군인인데 그것도 일반 군인이 아니고요. 전쟁을 하면 가장 앞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 되는 고위급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과 혼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군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수바 입장에서 보면 내 아버지는 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전쟁터를 나가면 이 아버지가 죽어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싸우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때마다 아이들은요, 전쟁터에서 느끼는 공포와 똑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해요. 왜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주 전쟁터에 나가거나 자주 부부싸움을 할 때 아이들은 내가 고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그래서 내가 고아가 될지를 모른다는 두려움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수바예요. 그래서 이 아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버려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전쟁터에 나가고 언젠가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이 아수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의 안전과 구원을 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를 한 거예요. 그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수바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환경이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주만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과 기도 소리를 늘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이것이 여호사밧의 습관이 됐고, 그러니까 그도 위기 때마다, 전쟁이 터질 때마다 주를 바라보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비밀은 다 자녀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말로 뭘 가르쳤든 간에 위기의 순간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평소에 부모에게서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그 인생에서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 많은 부모를 통해서 구원의 습관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우리 부모님 인생에 이렇게 전쟁 같은 고난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뭐 이런 걸 놓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당대 신앙은 고난이 많고 뭐 기도가 쌓인 3대째 신앙은 따먹을 열매가 많다고 하는데 벌써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기복신앙이 뭡니까? 고난은 나쁜 거고 열매 따는 건 좋은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고난 가운데서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 제가 봤던 아버지의 인생도 진짜 전쟁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났던 적들을 생각해보면요. 한 번도 아버지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교회 차량을 운행하다가 아이를 치웠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버지가 어떻게 극복해요? 아버지가 법조인도 아니고 집안에 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리고 한 번은 새벽 운행을 하다가 달려오는 택시가 아버지 승합차 옆구리를 충돌했는데 아버지 차가 4바퀴를 굴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차는 그날로 다 폐차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려오는 택시를요, 아버지가 무슨 힘으로 막아요? 거기서 아버지가 무슨 힘으로 살아남아요? 그래도 제 아버지가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했던 땅이 있었는데 어느 날요,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보란듯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그 땅에 빌라가 들어서요. 여러분, 이걸 아버지가 어떻게 극복해요? 돈이 없는데. 여러분, 다 아버지보다 큰 무리 같은 상대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선명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큰 적들을 만나고 전쟁이 또 벌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제 어머니가 했던 게 뭐냐면 뭐 전화를 돌리면서 돈 빌리러 다니고 법원 쫓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조용히 새벽에 일어나서 또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사실요, 제가 들었던 어머니의 기도는 너무 힘드니까 기도 소리보다 우는 소리를 들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제 어머니가 목회하는 인생에서 참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보면서 늘 봤던 굉장히 신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 어머니가 분명히 처음에는 울면서 기도해요. 정말 서럽고 힘없이.
그런데 이상한 건 기도가 끝날 때 찬송하면서 기도가 끝나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분명 울면서 기도하는데 언제나 기도가 끝날 때는 찬송으로 노래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저 뭐지? 그러면서 기도에 들어갈 때 어머니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으나 나올 때는 당당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데 지금 그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 중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인생의 전쟁에 이 100이 필요하다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는 힘은 10이거든요. 근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머지 없는 90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시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라 작은 일에도 멘탈이 잘 무너지고 아합하고 막 사돈 맺고 막 그래요 제가.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고 저보다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나오는 습관이 뭐냐? 저도 모르게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저도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매일 설교의 자리도 교회가 위기일 때 저도 모르게 여기로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제 믿음이나 성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모르는 새에 몸에 스며들어 있던 습관인데 이 습관이 어디에서 왔겠나 생각해보면 인생의 너무 큰 전쟁들이 제 어머니를 훈련시켰고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를 훈련시켜서 오늘 저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내 인생의 전쟁이 왜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전쟁이 제 어머니를 주만 바라보게 만들었고 또 제가 주를 바라보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축복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인생의 큰 전쟁들은요. 구속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고요. 축복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3대 성군이 되고 그가 다윗과 같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늘 권면드리는 게 뭐냐. 오늘 우리 부모님 세대에 수많은 전쟁이 터질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쟁이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들은요. 이유 없이 주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우리 삶에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건 주만 바라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위기의 순간에 주만 바라보는 이 습관은요. 나를 살려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습관은 내 자녀도 살려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 살리는 거예요. 왜냐. 내 자녀의 인생에도 큰 전쟁은 터지거든요. 여러분 이 습관은요. 부모가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습관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이 습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큐티책을 펴서 내 삶을 해석할 때마다 자녀들이 그걸 봐요. 안 보는 것 같죠? 내가 큐티할 때 내 자녀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봐요. 분명히 봐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이런 내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되면 그게 내 자녀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드리기는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아수바 같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습관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